잠언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제목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생각에 지혜로운 척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바보보다 더 희망이 없다. 공동 번역은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번역을 하는 것으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자기는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지혜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보 같은 것이다. 정말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인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입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걸 이제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윈도우스라고 불리우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열린 창이라는 이 부분은 오픈 에어리아예요. 이거는 자기를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두 번째 창이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창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 사람 저런 성격이야.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어. 저 사람 약간 똘끼가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블라인드 에어리아예요. 자기는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우리 젊은이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또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크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말은 못하지만 아유 분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참 자기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까마득히 모르는 거죠. 이런 부분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제 줄여야 되겠죠.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누군가 얘기해주고 조언해주면 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자꾸 경계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구나. 이 부분이 블라인드 에어리아예요. 세 번째 숨겨진 창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야. 이런 부분이 큰 사람들은 비밀이 많아. 뭔가 이렇게 숨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준 거죠. 그런데 자기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성격의 문제가 됐든 과거의 문제가 됐든 하여간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화내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오픈하고 싶지 않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자로 치면 앙큼하고요. 남자로 치면 엉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도무지 노출하지 않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목회 어려운 것, 또 힘든 것 이런 거 뭐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허허 이렇게 털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뭐 그냥 그래요.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면서 자기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점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건 노출하지 않으려고 아주 무진 애를 쓰기도 하죠. 이게 이제 숨겨진 창이에요. 미지의 창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잠재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잘 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열어주고 또 풀어주고 또 이런 부분을 깨우쳐주고 이러면은 이런 부분 그럼 그 사람은 아주 크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안에는 어떤 보화와 같은 보석과 같은 아주 놀라운 잠재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하시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더 멀리, 더 넓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조하리의 창인데 오늘 이 문제가 되는 이 본문과 연관되어진 사람은 이 블라인드 영역, 블라인드 에어리어가 큰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아유 뭐 그렇지. 근데 자기가 최고 잘났다는 거야. 자기만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혜자는 뭐 조하리의 창 이런 거는 몰랐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성경 인물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는데 결국은 참 어리석게 또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그런 결과를 낳은 그런 인물들을 한 세 사람 정도 살펴보면서 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문제가 되는가. 그게 사실은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여기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은 지금도 이 느부갓네살의 영화, 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죠.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당시 최고의 권력과 통치자로서 명성을 떨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람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높은 채 하다가 몰락을 하게 됐죠. 나 왕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지혜롭고 그렇게 교만을 떨던 그 말을 하는데 이 30절의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어가 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잘 보셨네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나라를 건설한 게 다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떠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도다. 무슨 아주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막 손톱도 막 자라고 이렇게 막 머리카락도 막 산발이 돼가지고 풀어헤치고 이렇게 돼서 저 들판으로 돌아치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사는 모습, 이 좀 광인의 모습이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던 이 느부갓네살의 몰락을 우리가 이 잠언 26장 12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의 어떤 그 모습을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지혜가 아니었던 한 사람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노년을 보낸 솔로몬. 참 부끄럽죠. 이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과 같은 이 지혜는 지혜의 잠언들을 이 솔로몬이 다 쓰고 그리고 또 그것을 후대에 또 편집하고 이랬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솔로몬도 그 지혜가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한
너무너무 지혜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이 솔로몬이 그게 자신의 몰락이 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의 이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인데 그 지혜의 근원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스스로 지혜. 그러니까 이 잠언 26장 12절의 말씀을 그 솔로몬이 기록해 놓고 히스기야 시대에 그것을 편집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거 편집하면서 그 지혜자들이 후대의 지혜자들이 야 이런 말씀을 써놓고도 이 말씀이 그 사람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 부끄럽게 인생이 마감되는 경우도 있구나 이거죠. 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참 딱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크고 광대한 그런 권력자의 위치 그리고 또 지혜자로서 최고의 부와 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 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나라가 그 통치자로 인해 가지고 나뉘어지는 이런 게 솔로몬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울 왕을 무심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솔로몬은 초반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을지를 구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너무 높아지고 너무 잘 나가고 잘 되니까 이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보고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반심이다. 사울이 무심, 솔로몬이 반심이라면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다윗입니다. 저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즉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무심인가 반심인가 전심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신약의 인물을 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스스로 영광을 취한 헤롯.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도 당대에 아주 큰 권력의 권좌에 앉고 사람들에게 명성과 또 인기를 구가했던 그런 인물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된 거죠. 시편 49편 20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고 여기 보니까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벌레에게 그 큰 번제에 앉아서 사람들이 뭐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지 이건 뭐 하나님의 소리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으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맞아 내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실 때 이 어리석은 인생 바보 같은 인생 미련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느부갓네살.
또 누가 있어요? 솔로몬. 심지어는 헤롯. 이 통치자들 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왜 이 아침에 멀쩡히 깨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16절 16 이런 건 좀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이 솔로몬이 이런 지혜의 말씀을 적어놓고 자기는 정작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솔로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지혜의 말씀, 뭐 조하리의 창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헤롯 이야기를 듣고도 또 자기를 스스로 높이긴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은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저 좀 있다가 넘어지겠구나. 왜냐하면 교만이 오는 거 보니까 넘어짐의 앞잡이가 벌써 보이니까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제가 개역 개정으로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생각에 지혜로운 척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바보보다 더 희망이 없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또 풀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